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교회 안에서 다짐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지 못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우리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정말 귀하고 복된 삶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그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마음도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로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주보 뒷면에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만주벌, 호랑이, 김동삼 선생님. 우리가 지난날에 나라 잃어버리고 힘들게 지날 때 이 땅에서 독립운동하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뜻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할 만한 사람들은 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연길 가까운 그쪽에 가보면은 그 두만강을 건너와서 거기에서 그 옛날에 학교도 만들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그 들판에서 말 타고 훈련해서 독립군들 군대 훈련했던 그런 흔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만주벌에 만주벌 호랑이라고 이름을 알릴 정도로 유명했던 싸움 독립운동가 김동삼 선생님이 계셨던 겁니다. 참 여러분들이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그리 힘든 곳은 아니니까 요 안동을 가보면은 안동 지역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한 지역에서 독립투사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안동입니다. 초대 그 상해 임시정부의
총리도 바로 안동이었고, 같이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안동에, 그래서 그 안동에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안동 출신 250명 정도의 독립운동가를 거기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굉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만주에 갔다고 해서 독립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벌써 이미 만주벌 호랑이라고 소문이 난 김동삼 선생은 일본 놈들이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31년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끌려다니다가 저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여러분, 독립운동 하시던 어른들이 가장 많이 갇혀 있었던 형무소 어딘 것 같아요? 서대문 형무소. 지금도 흔적을 남겨놓았어. 요런 조그만 방에 여러분 상상해봐요. 같이 했습니다.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비교하면 천국이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했어. 거기서 7년을 고문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겪다가 돌아가셔버렸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교도소에서 김동삼 선생님의 가정에 돌아가셨으니까 시신을 거둬가서 장례를 해라. 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멀리 만주벌에서도 가장 깊은 곳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가족들이 그래도 근근히 숨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그 판국에 서울 서대문 형무소까지 와서 누가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평소에 김동삼 선생님이 아예 가정에다 유언을 남기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유언이 지금 안동댐에 가면은 김동삼 선생의 묘비가 있어요. 그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라 없는 몸, 무덤은 있어 못하느냐? 내 죽거든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워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다가 외적이 망하고 조국이 강복되는 날을 흩어져 바다 속에서라도 보겠다. 이게 독립운동이었어. 평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만해, 누구죠? 만해? 한용운 선생님 잘 아시네요. 만해 한용운 선생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동삼 만주벌의 호랑이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한용운 선생이 시신을 모시고 와서 깨끗하게 염을 하고 가족이 없는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나 그 마음이 찢어진 것 같아서 며칠 동안 통곡을 했대. 이게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잘 살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고약한가 하면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식구들을 희생해가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손자가 손녀가 있는데 한 사람만 독립유공자 지위를 줘서 조금 예우를 해주고 나머지 식구는 아무것도 없대요. 기초생활연금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올 만한 여비조차도 없어서 못 들어온대요. 한국에 들어온들 외국 출신이라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엉뚱하게 민주화 투사라 그러면서 자손 만대 주변까지도 예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오늘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제 8.15 강복절이 담겨있는 너무나 뜻깊은 8월을 오늘 마지막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뭘 좀 했다고 자손 만대까지 국가가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따위 일은 결코 바람직한 애국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거요. 도와주면 고맙지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달라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어려운 걸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요? 기억이 납니까? 메모해놨던 거 찾아보는 사람은 그도 안 봤다는 생각도 안 했는 사람이었던 얘기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기에 따라하세요. 내기에 들린 대로 갚아주겠다. 같이 합니다. 내기에 들린 대로. 근데 그냥 했죠. 큰 의미 안 담았죠. 그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세상 어느 민족 어떤 신이 너희들만큼 은혜 많이 받게 해준 민족이 있었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같이 하셨습니다. 한 번도 감사합니다. 못하는 이 백성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죽음으로 몰아넣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뭐 그래 어려워요. 좋은 말만 해야 되겠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듣고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 따라 해봐요. 그래 네 얘기가 참 맞구나. 그런 얘기를 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겠다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어떤 얘기를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얘기. 하나님이 뿌듯해할 만한 그래 내가 몇 년을 은혜 줬더니만 거기에 좀 합당한 모습이 됐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자 입을 딱 다물지 말고 한번 입을 열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내 입에 하나님이 듣고 아유 참 잘하는구나. 아멘? 쉬면서 주사 왜 입을 그래도 꼭 다물고 있어요? 입을 열라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수가 부르는 노래 중에 아주 재밌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가수의 노래 제목이 뭔지 알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말하는 대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근데 이걸 부른 사람도 참 특이한 제목으로 그런 이름으로 하더라고요. 이 노래 부른 사람은 처진달팽이야. 처진달팽이. 그런데 이 사람의 노래가 가사음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참 이거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도저히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들어봐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는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 이 노래 부른 이 사람, 이 작사가 어느 순간부터 깨닫기를,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말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왜 못 믿습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간순간 수없이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 중에 같이 합니다. 마가복음. 제가 마가복음이라 일부러 얘기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강조해서 집에 가서라도 한번 찾아보거라.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부모가 아픈 것보다 자식 아플 때 더 마음 찢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할 정도인데, 자식이 아들이 귀신 들렸다 하면 상상을 해봐요. 불이고 물이고 어디든지 그냥 잡혀서 처박히고 넘어지고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그 상황에 시끌벅적하는 그때 예수님 나서서 무슨 일이냐? 예수님 없을 때 이거 내 아들 데려왔더니만 못 고치네요.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좋은 말 했어요. 아닌 말입니까? 그 이상 할 수 없죠. 그럼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해주겠다 그래야 되죠.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좋은 말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이상의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기에 지적하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은 나는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로 믿음대로 된다고 믿습니까? 어림도 없지. 겉으로는 아멘 그러나 놓고 속으로는 뭐 그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누가 이루어 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대신하여 능력으로 역사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고도 내가 어떻게 하지? 돈이 없는데 뭐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로만 나불나불 믿음 한 거였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말하는 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실 수 있다.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말 속에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차이요. 믿음의 말 차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단어 말 한마디 차이까지도 만들어 지적해 주시고 그걸 깨우쳐 주신 이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많은 환자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하셨을 때마다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한지 알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이 내 신적인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같이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같이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가 믿고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한 그 고백대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해요.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여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사람을 향하여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말로 표현해서 나타내 줄 때 그것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믿음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중에서라도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같이 합니다. 너의 믿음으로 내가 받겠다. 뭘 의심해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예,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가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입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아셨습니다. 하나님도 아셨고 예수님도 아신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네 입이 그렇게 고백한 그것만으로도 너는 복이 있다. 아멘? 몰라도 하세요. 마음이 없어도 입으로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현이요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받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이 열려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타내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주보안에 글을 올렸던 거 집에 가서 혹시나 봤어요? 볼 일이 없지. 이 더운 날에 하루하루 견디는 것도 힘드는데 그죠? 봤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또 하나 실었을까요? 거지 얘기를 실었어요. 거지 얘기. 다리 밑에 여러분 거지들이 옛날에 다리 밑에 가면 꼭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산에 피어있는 뭐 꽃이지? 참꽃. 그 참꽃 뒤에 숨어 있다고 그 꽃 따러 가는데도 막 겁을 냈어요. 그 뒤에 있다가 막 아이들 오면 잡아먹는다 막 그런 어릴 때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지들이 다리 밑에서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거지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늘 삐딱해요. 그 다리를 놓느라고 아마 여러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했던가 본데 그 다리 만드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고 거지 한 놈은 얘기합니다. 그 푸진 거 몇 푼 도왔다고 창피스럽게 이름을 올리고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나 아이고 창피하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한 거지는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냐. 이 사람들이 그래도 분분히 모아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사람들 편안하게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밑에서 그늘도 지고 더위도 추위도 피하면서 여기도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나중에 돈 벌면 여기에 다리 놓는데 이름이 적히면 좋겠다. 한 30년이 지났어요. 그 옆에 아주 멋진 다리가 더 든든하게 놓였습니다. 거기에 거지 한 사람의 이름이 딱 올라 있는 겁니다. 어떤 거지일까요? 조금 얘기하던 나도 이름이 거기에 적히면 좋겠다 했던 그 거지가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거지가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하나 망태기 메고 주우러 다니는 늑마저 있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고물상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고물상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부자가 돼 있는 겁니다. 다리 놓는데 거기에 막 일착으로 제일 먼저 그게 꿈이었으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마음 먹는 게 이런 겁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다. 신앙생활 이렇게 나가서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겠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제자들 어떤 제자들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쩌다 예수님 만나서 그저 따라다니다가 12제자가 됐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분명한 겁니다. 예수 저거 잘못됐어. 그럴 때는 억짝같이 예수도 죽이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해코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자기 딴에 같이 하시겠습니다. 최고라고 잘한다고 했던 그 일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괴롭힌 것인 걸 알았다. 그제서야 여러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같이 합니다. 아는 거 철저하게 버리고 최고다? 아니야, 나는 가장 작은 자 바울이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철저하게 버리자 같이 합니다. 교도소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되진 겁니다. 내 인생은 교도소에 가서 썩어도 크게 기뻐할 일이야. 왜? 그냥 뒀으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히고 교회를 파괴하는 하나님 앞에 배신자, 부끄러운 인생이었을 건데 날 건져주셨으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깨지고 처박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로마 옥중에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중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기뻐하는 그 삶 속에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옛날 옥중이 먹을 게 뭐가 있고 뭐가 좋았겠습니까? 그보다 2000년 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교도소에서 뭐 먹을 거 제대로 줬어요? 이 얘기 들어보면은 돌이 씹히는 밥도 치워주고 버러지가 있는 밥도 막 그것도 먹으라고 사느라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배가 고파도 신경 안 써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뭘 배웠다? 이게 뭔 뜻일까요? 뭔 뜻일까요? 같이 합니다. 어떤 형편에도 내 삶에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그만 15평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 15평 아파트의 꿈은 뭐겠습니까? 좀 더 큰데. 근데 갔어요. 갔더니만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얘기하기를 야 좋다.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1층인데 좀 바꿔보자 그런 겁니다. 1층에 내려갔어요. 그래 바꿔주고 그 자족할 줄 알아야 바꿔줘요. 내가 이 좋은 거 왜 뺏겨?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불평하게. 1층에 내려갔더니만 거기서도 이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좋대요. 왜 그럴까요? 아유 앞에 나무도 보이고 내가 나가서 뭘 심을 수도 있고 너무 좋다. 참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어 놓았어요. 오늘 이따가 나가서 저기 누렇게 익은 복숭아 저 떨어진 거 좀 가져와서 지금 먹어봐요. 맛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 어디 숨어 있다가 막 떨어져요. 생긴 거가 제대로 익어가지고 그뿐입니까? 아니 여기 뒤에 풀밭 속에서도 도마도 달려요. 오늘 우리 완섭 집사님이 미리 막 따놨던 거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말라 죽기 전에 따놓은 거 이제 좀 맛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땀은 또 주고 또 땀은 주고 풀 속에서 우리는 가꾸지도 않아도 줘요. 거기에 가지도 따먹고 아이고 참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왜 만족이 없을까? 자족할 줄 알았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의 최고다. 2층 집으로 있던 사람이 다리가 아프다고 자기는 1층으로 내려오고 2층으로 올라와 바꿔줬어요. 바꿔주니까 또 뭐라 그래요? 어이구 1층에 있을 때는 바로 앞에 막혔는 것 같았는데 2층 오니까 앞이 호랑이 너무 좋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가진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합니다. 내 마음이 만족하면
그것은 어디든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하 없는 어마어마한 수백억짜리 집에 가 있어도 다리 아파요. 그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능할까요?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자존심 상한다 그러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하고 비교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비천에 처하는 것도 주만 있으면 됩니다. 풍부해도 배고파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게 자족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못하죠. 저것들도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난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비결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한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옥중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같이 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말도 주시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성경 구절 귀하다 얘기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시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는 못한다 그럴까요? 그렇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아직도 내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경험을 앞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주변 상황을 앞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향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같이 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같이 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이것도 주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거야. 옥중에 갇혀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합니까? 왜 이렇게 참게 합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길로 예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모두 우리 모두의 마음이 꼭 띄어지셨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담대하게, 언제나 감사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언제나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멋진 내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소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생들이지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참으로 아름답고 잘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갚으리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올 만한 권능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통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머리 굴리면서 하나님 보실 때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능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면서 소원하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실 만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영광 받으시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의 권능 가운데 생활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중한 예물을 마음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닿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실 만한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바치는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돌아보는 일에 염려 없게 하여 주옵시며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옵시며 늘 주와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감사가 날로 더하게 하시고 주일 헌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이지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스럽게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크시는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언제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